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두 가지 비결,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보 서점에 가면은 행복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성경이 그 행복하게 사는 두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첫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부겠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 말고, 그럼 벌써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의 너무 이기적인 이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 때 행복해져요. 근데 우리 사람 거꾸로 생각합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요, 자기의 이익만 챙기면 행복해질 줄 알아요. 그러다 금방 불행해져요, 그러면.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가 바로 서야 행복해지는데, 오늘 이 레와 라헬,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느 날 이제 추수 때가 됐습니다. 추수 때가 됐는데, 레아에게는 하나님이 아들을 많이 주셨죠.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주지 않아서 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모양입니다. 어느 날 추수 때가 됐는데,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판채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합판채, 그 식물인데 그걸 발견하고 그걸 따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줬습니다. 갖다 줬어요. 자, 이 합판채를 갖다 줬는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라헬이 무진장 부러워하면서 무진장 시기하고 있습니다. 이 합판채를. 얼마 전에 호날두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 호날두 집을 방문해가지고요, 호날두가 엄마 가실 때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엄마에게 드렸대요. 이렇게 어머니가 그냥 받아가 주머니에 넣고 비행기 타고 공항에 내렸다가 외환을 너무 많이 보유해가지고 법에 걸렸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어머니 용돈 쓰세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줬는데, 6,500만 원 돼가지고 그 외환을 과다하게 보유해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머니들이 뭐 하여튼 걸리든 말든 제일 부러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6,500만 원 준.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러던데, 부자가 2천만 원을 주면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던데. 2천만 원 주면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자, 합판채를 보고 야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시기가 나가지고 언니한테 쫓아가가지고 나 그 합판채 내놔 언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야, 이거 이런 무대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언니 아들이 가서 합판채 가져왔는데 화가 나가지고 가더니 언니 아들이 갖고 온 합판채를 내가 청구하노라. 그거 나한테 달라 이거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뭔데 이렇게 욕심을 냈을까요? 여러분, 합판채라고 하는 식물 하나인데 이거 왜 이렇게 욕심을 냈을까요? 이 합판채는 이렇게 좀 공부해 보니까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지중해 연안에서 나는 식물인데, 여름에는 푸르스름한 꽃이 피고 겨울에는 노란 열매를 맺는 이 다년생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합판채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 여성들이 이 합판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합판채의 향이 성적인 욕망을 일으키게 한다
하여 합한채를 사랑했습니다. 이 요승모라고 향수같이럼, 그죠? 그 여성들이 자기가 뿌린 향수가 있어요. 향수. 저희 집사람도 자기 향이 있는데, 저도 그게 우리 집사람이 향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향수 냄새더라고. 그 향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합한채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냐면은 아이를 갖게 한다고 하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합한채가 뭘 갖게 한다고요? 아이를 갖게 한다고 하는 미신이 퍼져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루벤이 합한채 갖다 주니까 이 라헬은 아이를 못 낳잖아요, 자기가 지금. 근데 이거 동네 나가면 여자들이 다 말하기로 합한채 있으면 아이를 낳는다 그러는데 그걸 갖다 따다 주니까 그게 갖고 싶어 탐이 난 거예요. 저 합한채만 있으면 나도 아이 낳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한채를 저걸 뺏어와야 되겠다, 언니한테. 여기다 모든 걸 다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 달라 그런 거예요. 달라 그랬어요. 자,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라헬은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깨달았으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미련한 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언니가 기도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공부한 것처럼 남편 쫓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한판 붙었죠? 싸웠더니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애를 낳게 하는 사람이냐, 막 하나님이 당신에게 안 주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사랑에 금이 갔어요. 막 싸웠어요. 또 남편을 통해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해지니까 나중에는 자기 여종을 집어넣어가지고 대리모를 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막 사용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합한채에 의지하고 있어요. 저거만 가지면 내가 애기 낳을 수 있다. 그 합한채를 뺏으려고 하잖아요. 합한채를. 그러니까 이 라헬은 하나님보다 또 뭐를 의지해요? 합한채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여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원을 끊임없이 의존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돼야 된다 그랬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인생이 행복해지지, 지금 이 제일 중요한 걸 하지 않아요. 이 여자는 뭐래요? 자꾸 다른 걸 해요. 다른 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라헬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로 계속 가봐야 없어요. 거기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결국 라헬은 그날 밤 이 남편을 양보하는 조건, 계약을 한 거예요. 둘이 이제 좋아, 그럼 오늘 밤에 내가 언니한테 남편 야곱을 가게 할 테니까 합한채 나한테 줘. 합한채를. 그러니까 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합한채를 가졌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합한채를 가져왔지만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합한채가 무슨 아이를 낳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왜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인간이?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좀 기도하세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가 때로는 목숨 걸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근데 자꾸 조금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인간은 그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절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걸 자꾸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걸 바라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다 가져가 버려요. 싹 다. 왜? 그게 있는 한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니까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그래야 돌아오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합한채 아들이 갖다 줬지만 그거 의지하지 않아요. 레아는 동생이 달래니까 어떻게 해요? 줬어요. 남편을 얻는 조건으로 합한채를 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에게 오니까 기도했어요. 레아는. 한테 아들이 지금 많은데 4명에다 종통해서 6명이나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이를 낳게 돼요. 근데 라헬은 이제 좀 이따 뒤에 나오지만은 나중에 깨닫고 정말 그가 이게 아니구나 그러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요셉이라는 아이를 이제 뒤에 좀 이따 살펴볼 거지만은 아이를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줍니다. 자, 창세기 저자는 모세입니다. 지금 모세,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기록한 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이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를 읽을 때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 창세기를 쓴 거니까 이것을 읽고 들을 사람들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니까요.
그들에게 지금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광야길, 광야 같은 인생길 가는 동안에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한 200만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읽을 때 이걸 생각 안 해요. 이게 독자가 누군가? 지금 모세와 함께 광야길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어떨 때는 막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안 나오고, 그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 두려워. 어떨 때는 만나도 그냥 하나님 1년치로 주는 게 아니라 매일 줘, 매일. 예? 내일 만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우리 인간이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나가면서 누구를 의지하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로 인도하시고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물 없으면 반석이 탁 갈라져 물이 콸콸콸콸콸. 사막에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우린 또 두려워요. 불안하고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그럼 누구를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예? 하나님 반석에다 이미 물을 준비해 놨는데요. 예? 그 반석에서 그냥 생수가 콸콸콸 쏟아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예?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를 받고 만나 매출하게 먹고 물 마시고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약속의 땅을 얻고, 할렐루야. 다 언제 이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의지할 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할 때. 예?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살으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 지난번 개혁성경에는 의뢰하고 이렇게 번역해요.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명철이라는 게 뭐예요? 명철이. 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보면 알겠어요. 이 사람이 이걸 의지하고 살거든요. 자기 머릿속에 맨날 머리로 굴려요. 머리로 맨날 굴리니까 머리가 아파요, 이게. 예? 머리도 좋지도 않은데 이거 IQ 해봐야 15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명철을 이걸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하라는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범사예요.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에 누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인생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뭘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예? 기도는 하지 않고 내가 자꾸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불안하고 앞이 안 보이고, 예? 얼마나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이거 거꾸로 하세요. 그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길. 여러분 미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일도 모르는데. 그거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 의지하고 인정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인도에 가세요. 지도에 가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굴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범사를,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 나의 미래,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인생을 좀 바꾸세요. 삶의 이 방식을 바꾸세요. 그러면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행복해져요. 정말로.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잖아요. 스트레스가 사라지잖아요.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행복해져요. 행복해져. 인생이 달라져요. 자, 오늘 이 신앙이 회복돼야 되겠다. 그 다음을 또 보세요. 두 번째 이제 또 말씀이 나오는데, 이 두 자매 사이에 이제 이 거래가 시작됩니다. 언니와 동생인데 경쟁자예요. 거래가 시작되는데 라헬이 합 한 채를 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예? 레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합판치 와서 달라 그러니까 레아가 무지장 뿔 따고 가났습니다.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것도 부족해서 합판채까지 탐내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예? 화를 냈으니까 여러분 한번 그 상상해 보세요. 막 싸웠겠죠. 이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냥 그랬겠죠. 예? 자, 라헬은 합판채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남편을 양보해야 돼요. 예? 양보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15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밤에 내 남편이 당신에게 갈 겁니다. 이 야곱이 보니까 물건인 것 같아, 그냥 남편이. 그러자 두 자매의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 서로 이익을 얻으려고 거래를 해요.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여기 잘 나타납니다. 전형적인 인간의 타락한 모습.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전형적인 타락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은 보여주는 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라 그랬죠. 제가 이기주의가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 이기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일을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모든 일을 우리는 자기의 관점에서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나라고 하는 1인칭 소유대명사가 3번 강조돼서 사용합니다. 나가. 자, 레아가 라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리고 화를 냈어요.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렇게 다그쳤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이 첫 번째 아내, 맞죠? 첫 번째 아내이므로 네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이다. 네가 뺏어갔다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지금 결혼 순서만 따지면은 레아의 말이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동생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결혼식 날 밤 자기 동생의 첫날 밤을 뺏어버렸습니다. 이 레아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들어가가지고 뺏었잖아요. 예? 자기가 뺏은 거예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자기가 동생의 남편을 빼앗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레아는 자기의 입장에서만 지금 모든 걸 바라보고 해석하고 화를 내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결혼했으니까 내 남편이라요. 내 남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라헬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라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간이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의사를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참 어떤 말은 한마디 들으면 가슴을 팍팍 찌르는 말이 있어요. 그죠? 어떤 말은 들으면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용기를 받고 그런 말이 있는 반면에 어떤 말은 그냥 한마디가 팍팍. 그래서 이 텔레비전에 토론하는 사람들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겠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정말 시체 말로 얼마나 싸가지 없게 말을 하는지 한마디 할 때마다 진짜 남을 약 올리고 막 후벼 파고 막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 상해 이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말도 보세요. 자기 동생 라헬은 자식 아들이 없잖아. 예? 그게 상처예요. 근데 지금 내 아들이 갖고 왔는데 네가 뺐냐? 어떻게 하냐? 아픈 곳을 확 찌르는 거지. 아픈 곳을. 이 인간이 그렇게 못돼 먹었어요. 아픈 곳을 확 찌르고 있는 거예요. 예? 언니였지만은 동생을 배려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화가 난 거예요. 그건 라헬 역시 언니 레아의 수년간의 고통에 무관심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지 않는데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이게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에 무관심했어요. 라헬도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었고 언니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헬이 오늘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 남편. 라헬도 내 남편이라고 주장을 해요. 야곱이 자기만을 사랑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이것도 저쪽 약 올리니까 자기도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레아가 왜 남편이 사랑을 못 받잖아요. 내 남편이라 이거야.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언니보다는 그 아픈 곳을 같이 찌르고 후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이 살면은 행복하겠어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왜 이렇게 살까 인간이? 근데 그렇게 살아요. 여기 교회 안에 와서도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이 두 자매는 이처럼 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할 수 없었습니다. 배려하지 않아요.
모든 일을 자기중심적으로만 바라보았어요. 상대의 아픈 곳을 찌르고 후벼 팝니다 지금. 이처럼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타락한 인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에요. 우리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내가 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류가 진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문제로 확장시켜서 우리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려면은 역지사지해야 됩니다. 저쪽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내가 서보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그런 사람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우리 인간은 자기에게 갇혀 사는 존재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예?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막 다 틀렸다 그러고 서운해하고 혼자 삐지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자매가 말이죠, 서로를 배려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레아가 동생의 첫날 밤을 빼앗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없는 동생의 고통을 언니로서 좀 이해해 줬으면 어땠을까요?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언니의 처지를 생각하고 좀 이렇게 배려하고 위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 행복해졌을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다 나만 생각합니다.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불행해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정도 지옥이 되고 교회도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예? 나를 죽여야 돼.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 말을 제가 갖고 와서, 조이라고 하는 말, 기쁨이라는 말인데, J-O-Y. 그래서 그 기쁨이 언제 생기느냐? Joy, Jesus first. 예수님을 첫 번째. 그 다음에 O는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그리고 you, 당신을 third. 세 번째로 두면 joy,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나를 제일 앞세워. 이게 행복할 줄 알고. 반드시 불행해져요. 나를 앞세우는 사람. 관계도 되지 않고 다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자. 역지사지해보자. 예? 나도 틀렸을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이게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50이 넘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새벽 기도할 때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한 부장판사가 그 수필을 하나 썼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도 50이 되면서 자기 철이 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재판을 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해줬는데, 그 판결을 내리면 진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막 피켓 들고 나와서 막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야. 엉터리 판사 물러가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화가 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했는데 저것들이 그냥 그것도 모르고 막 저런다고 화가 났었대요. 근데 50이 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어느 날 얼마나 저 사람이 억울하면 지금 판결에 불만을 품고 피켓 들고 나와서 이럴까. 얼마나 억울하면.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50대. 그래서 이제 50이 되면서 재판을 다르게 했답니다. 어때 음악도 틀어놓고 막 음악도 들려주고, 재판을 옳고 그러면 판결해야 되지만은 진 사람도 그렇게 마음 안 아프도록 위로하고 설득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재판을 했더니 나중에 진 사람도 와서 고맙다 그러는 일이 벌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55분에 여러분 이제부터 인생을 좀 바꿉시다.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역지사지해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써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좀 이렇게 성숙해져야지. 맨날 30년, 40년, 50년 돼 똑같이 하는 짓이. 조금도 인격이 어떤 성숙과 성장이 없어요. 교회 안에 보면은 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을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기도? 저 사람 뭘 기도할까 도대체.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만날 때 정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일 신앙 좋은 사람은 인간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을 변화시켜서 좋은 사람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도 이 이기주의 안에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 노동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노동 문제가. 집단 이기주의, 노동자, 경영자의 집단 이기주의가 여기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그 미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지금은 뭐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이 사람이 쓴 그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그 The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그런 주제로,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뭐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한 개인으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개인은 도덕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학생 때 학생회 일을 했습니다. 학생회장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들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학생 대표로 학생의 이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 대표로, 저쪽 교수님은 학교 측이나 교수의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만나게 되죠. 만나서 이제 뭐 이런저런 학교 일을 협상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만남 속에서는 절대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 저는 학생 집단이라고는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하고 저쪽에는 교수 집단이라는 교수 이기주의가 집단 이기주의라 이걸. 이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해가지고 여기서 팽팽하게 맞섭니다. 굉장히 친한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이해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데 집단의 이기주의를 대변하는 대표로 만났을 때는 절대 되지 않아요. 도덕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만남 속에서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의로운가, 무엇이 도덕적인가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오직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그 심리를 굉장히 잘 꿰뚫은 유명한 책이에요. 이 신학책인데. 예? 직장에서 마찬가지 노동자 경영자가 만나면 따로 만났을 때 뭐 부장님 뭐 사장님에서 밥도 먹을 수 이렇게 있었지만 노동자와 경영자 대표끼리 만나면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하면 거기서 싸움만 있을 뿐이에요. 절대 무엇이 옳은가 선한가 이런 것이 의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홀드 니버는 어떤 나라의 국민의 100%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국가 대 국가의 만남은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도덕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정치적이에요. 100%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가장 이기적인 집단을 국가로 봅니다. 국가.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역사 속에 발생한 모든 이 불행의 원인이 이기주의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단, 자기만 생각하는 데서 있다는 거예요. 나 성령 충만해지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 이기주의가 깨져요.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 성령 충만해지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자기의 것들을 갖다 팔아야 다. 자기의 재산을 갖고 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성령 충만이 받기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다고 땅 사고 집 사고 모으고 숨겨놓고 이러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성령이 오순절날 충만하게 받으니까 꿈쳐놨던 걸 다 갖다가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가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깨진 거예요? 인간의 죄성 가운데는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해서 모으고 나만 행복해야 되고 이게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깨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성령 안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깨뜨리고 이제 나 아닌 다른 사람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가정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확 바뀔 거야 아마. 얼마나 인격적으로 고매한 분들이 되겠어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 뭐예요? 가만히 말하는 거면 자기밖에 모르는데 말하는 거 들으면 자기만 먹고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뭘 믿은 거지 예수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아인교인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벌써 10시네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레아는 야곱이 자기 오랜만에 남편이 자기에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레아는 합 한 채 같은 거 너랑 가져라 그러고 줬어요. 합 한 채가 애기 낳게 해준다는데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부족했지만 그래도 레아에겐 강점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지금 뭘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이 본문을 통해서 합한 채 의지하고 남편 의지하고 뭐 또 가진 거 의지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레아도 부족했지만 레아는 뭐 의지해요? 합한 채 같은 거 던져 줘버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또 다섯째 아들을 또 주시고 여섯째 아들을 주시고 또 딸 디나를 주시고 지금 계속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22절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족했지만 그래도 합판체 같은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뭐 완전하나요? 우리 완전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나요?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이제 그렇게 살면서 인격도 변화해야 되죠. 네,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라헬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저쪽이 몇 남매 났어요 지금? 8남 1년 할 동안. 8남 1년 벌써 시간이 얼마나 흘렀겠어요? 계산해 보세요. 1년에 한 명씩만 나도 지금, 예? 근데 벌써 루벤이 커가지고 났으니까 지금 벌써 이게 대충 계산이 나오죠. 뭐 한 10몇 년 이렇게 지나야 도록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못 깨닫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이를 생각. 아까 22절 24절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인제 깨닫고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깨달으니까 죽기 전에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고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 라헬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이제 그 훌륭한 아들이 누구를 주셨어요? 요셉을 주셨습니다. 요셉 아들을. 요셉을 주시니까 이제 더 깨달았어요.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어. 그럼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더 생기겠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가지고 24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베냐민 아들 또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뭘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이걸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주셔요, 안 주셔요? 정말 믿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더 믿음이 생겨서 더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는 우리 안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두 가지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는 나와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가진 자원 의지하지 말고 내 꾀, 내 재능, 내 지혜, 이런 거, 명철,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오늘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 교회, 직장 있는 사람들에게 나만 너무 내세우고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도 한번 서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 이 긴장과 갈등 속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